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하는 뜻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우리가 과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거의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도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유 있게 우리가 뭘 얻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고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의 품성을 아주 넉넉하게 우리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이로 말이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그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석 로마서 8장 11절 축복의 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가족을 사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시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므로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공중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그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집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러 가면 그건 분명히 실패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 말하는 강사가 좀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떤 말씀이 아무리 진실한 말씀도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 품성으로 형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아주 큰 모순의 잘못입니다. 왜 모순의 잘못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나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공정집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런 집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정집회에 설교 들어가고 말씀 들어갔는데 말씀 들어가는 자체가 모순이요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뭐가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것에는 나 개인적으로는 보혜사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 집회에서는 항상 누가 임재하냐면 보혜사가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보혜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사의 유명한 말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보혜사가 그곳에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보혜사가 없는데 왜 그곳에는 보혜사가 있느냐? 강사가 말씀을 잘해서 보혜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진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혹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보혜사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진실하게 그 집회에 참석하면은 나에게도 그 보혜사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은 뒤 성령은 공중 집회에서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듣을 때 늦은 뒤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늦은 뒤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왜? 개인적으로 늦은 뒤 받는다면 이 공중 집회나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선지자 하인 여사는 장막 집회는 몸이 아무리 아프고 불편해도 그 장막 집회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왜 참석한다고 하신지 알아요? 혹시나 그 장막 집회에 뭐가 내릴지 모르니까 늦은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예언내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중 집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말씀 들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들으러 가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보혜사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쓴 잔을 주셔서 마시게 하실 때 축복의 잔도 우리의 입술에 갖다 대신다. 그분은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믿는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평화로 마음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쓴잔 쓴잔과 축복의 잔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축복의 잔을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화 작업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쓴 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쓴 잔을 마시게 하면 분명히 뭐가 온다는 거예요? 축복의 잔. 축복의 잔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쓴 잔만 마시고 축복의 잔을 우리가 마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정화시킬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지 않는 속박 아래 있는 범죄자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율법의 속박하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묘사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범법자들이었다. 그는 그들을 이름하여 가로되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리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리는 자며 음해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라 하였다. 여러분, 왜 신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또 가족에게 부모에게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또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범죄자들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범죄자들. 율법은 우리가 신중할 때 그 율법이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 품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는 율법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법관이 하나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이 부자 법관은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불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찬미를 부르고 또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을 활기차게 해도 그거는 뭐냐면 불법한 자에 속합니다. 왜 불법한 자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에 우리가 거듭거듭 실패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이며 사람의 품성 속에 있는 결점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의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 충실한 거울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의 마음을 치는 전쟁을 시작하는 대신에 이 참되고 충실한 거울을 치는 전쟁을 벌인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들이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적으로나 다 거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땡에다 또 거울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 거울을 가지고 다닙니까?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는가, 자기 얼굴에 어떤 눈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늘 가끔 끊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율법도 그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인데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생활을 점검해 보면 내가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럼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치려고 할 때 이 율법은 우리의 그 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가지거나 우리의 나쁜 품성을 바꿔주는 건 절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모습을 진실하게 충실하게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내 품성의 모든 결점들이 나랑 적나라하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고쳐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결점들을 고쳐주고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결점들을 고치고 바꾸려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에서 재물로 헌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투자하고 또 봉사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마음은 허전한 것입니다. 얻은 것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고 또 준수하려고 발버둥치지만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 사업원에서 하러라. 이건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기만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니?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뭐로 그 어려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모든 사람한테 핍박과 조롱과 기만을 당하면서 속죄물로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넉넉한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본 것 같은 로마서 8장 37절처럼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롭게 죄에서 사형받고 하늘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점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들이 그 거울을 미워해서 되겠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할까? 그 결점들을 드러내 보여준 그 거울을 치워버려야 된단 말인가?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고 그 충실한 거울이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다고 보여준 그 죄를 그들이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그 죄는 하늘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내 얼굴 모습이 못생겼다고 해서 아예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아예 그 가정에 없는 집도 있어요, 지금, 요즘.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 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본다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못생긴 얼굴이 예쁘게 보입니까? 어? 여러분, 이 율법의 거울은 아주 훌륭한 거울이요. 아주 충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어떤 요즘은 또 인기 있는 게 조사심판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에 갈 수 있다. 얼마나 대인기입니까? 어?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율법을 능가하는 뭐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결점들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 속죄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둘째 사망을 정복한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가 죽어야 할 둘째 사망 성국은 예수님이 다 먼저 받으시고 둘째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완전한 그 피라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나의 모든지를 완전히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을 통해서 완전히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그 공로와 그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행위가 온전한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 착각하는 겁니다. 내 품성이 죄를 짓지 않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둘째 사망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분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은 온전한 품성으로 나누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속박이 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에 속박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법이지 사망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은 사람들과 율법이 죄를 탐지해내는 능력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련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사단이 처한 형편에 있는 것처럼 가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놓은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아벨의 재물과 가인의 재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께 많이 투자하고 또 선한 봉사사업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가인의 재물이 될 수 있고 아벨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아벨의 제물이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해도 율법 아래 있고 또 범법자고 가인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아주 계획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몸이 아픈지 죽을 암병에 여러 가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여인이 병이 걸린지 아십니까? 남편이 하도 속썩이고 잘못해서 너무 미워서 수년 동안 남편을 저주하고 미워하니까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 강원도에서 8박 9일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거 있지만 자기 잘못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차를 타고 갔는데 이 여자가 막 울어요. 그냥 막.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같이 얘기하다,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제는 해가 떠서 밤이 오는데 밤이 원망스럽다고. 왜 밤이 원망스럽니까? 남편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 모습을 밤이 돼서 못 봐서 그게 원통해서 운다고. 이 얘기는 하나의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남편을 자기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암병이, 죽을 암병이 싹 나서서 얼마나 건강하게 산책도 잘하고 산도 잘 올라갔는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은 그 말씀 문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내가 당할 죄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여러분 둘째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인간들이 죽을 때도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둘째 사망, 인간으로서는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었다는 거, 그냥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들, 그런 것들을 다 몸소 받으시고 그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든 쓰임잔을 다 몸으로 감당하고 죽는 게 둘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리가 섞이지 않는 마지막 둘째 사망은 엄청난 고통과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죽는 죽음이 둘째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내 대신 먼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사가 설교 잘해도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강사가 나에게 의를 나눠주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니까? 나에게 사랑과 의를 주는 것은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의 속박. 노예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적 신앙 생애를 하려고 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아브라함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은 똑같은 동일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고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모든 집과 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집을 이사오 하나님이 가라앉으러 갔는데 장수도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물론 그 믿음도 포함되지만 그 생활은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도 불신해서 하가를 얻었고 또 불신의 여러 가지 불신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는 사건이 대사건이 일어났죠. 그거는 뭐냐? 귀하게 얻은 이삭을 뭐로 드리라? 속죄물로 드리라는 그 사건과 배경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양을 잡듯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 그거는 누가 들어도 정당성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어떤 선지자 그 6,000년 동안 이어온 데서 사람을 잡아서 특히 네 사랑하는 자녀를 잡아서 죽여서 양처럼 나에게 바치라 하는 명령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독 누구한테만 아브라함한테는 그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욥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욥 같으면은 한번 욥이랑 아브라함이랑 비교하거나 대조해보면 차이점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은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토론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내가 특별 가운데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응? 내가 생일날 태어나지 않았다면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과 토론하고 뭘 때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나의 뜻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입니다. 그때 욥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욥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당성이고 분명히 이것은 100% 바르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얘기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 이삭처럼 양처럼 완전히 죽을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그 믿음이 복음이 바로 나의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복음이고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왜? 쓴 잔을 통해서 뭘 주기 위해서? 축복의 잔을 주시기 위해서 쓴 잔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쓴 잔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디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됨.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인간은 그 품성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사람 속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복자라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거의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소멸된 것을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희생 속죄물이 되심으로써 완전히 죄를 정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 품성이 온전한 품성에 되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믿으면 그 사람 그렇게 되어서 하늘 도성에 갈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속죄물도 들으면서까지 하나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통해서 공부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은 육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정복해서 얻은 그 의와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의로 그 품성을 하나도 의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의 품성에 한 80%만 형성되면 나머지 마지막 때 예수님 대행할 때 그 20%, 어떤 사람은 10%, 5% 그걸 채워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지금 온전해져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온전해질 수 없다면 성경에서 자꾸 온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 주석에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사람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에이 저 사람 저게 이상한 교회 다녀 저게 뭐야 주위에서 조롱하고 비판하면 여러분이 교회 가기 싫죠. 제가 교회 다닐 때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70년대 60년대 후반 그때는 가족들이 다 직장 생활은 거의 없어요. 다 집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공동체 대가족으로. 그러면 막 가족이 식구가 많으니까 막 동네 길바닥에 사람들이 막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떨 때는 몇십 명씩 모여집니다.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딱 이제 가방을 들고 교회 가면은 동네 길을 지나가면은 저기 한 목사 간다. 그러면 그 얘기가 그렇게 싫어요. 한 목사 간다. 한 목사 막 그것도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십자가를 지고 극교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핍박과 조롱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뻔했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100% 완전히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되냐면 내 의와 내 품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해서 그게 품성이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부자박감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좋은 일하고 열심히 교회 사업하고 하나님 사업에서 내 품성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거저 준 겁니다. 거저. 다 예수님 것이 내 것은 0.1%도 안 돼요. 그런데 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준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 표현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돈 딱 100만 원을 줘요. 너 입고 싶은 옷 사 입고 먹을 거 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00만 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통해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는 그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품성을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형성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준 품성과 의를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나는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모든 것이 누구의 공로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자꾸 하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들고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구원하고 성립했다면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표현하면 완전히 잘못이죠.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뭡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선물 받은 것을 내가 10만 원짜리 받았다면 최소한도 10만 원짜리나 8만 원짜리나 11만 원짜리 도로 선물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갚으니까. 그건 은혜라고 표현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와 선물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사도발이 율법에 옹호하면서 율법에 흠이 있는 자라고 자신만만해 있고 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잡아 죽이고 잡히게 했습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 마음이 그 치대가 생활 치대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은 가인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 의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실망과 좌절해 가지는 겁니다. 사도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육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주시고 또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뭐가 똑같으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히 하나님이지만은 인성 위에 신성의 옷을 인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인성이지만 그 인성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은 육체, 간 모습은 똑같지만 내 안에 신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한테 못 박기에 그런 형상이 형성되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데서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으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지금 잘못되었죠.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주석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큰 일을 하면서 이 일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십자가에 죽어봤으니까 둘째 사망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죄도 가져가지 않는 사람 존재가 우리들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부활한 그 영의 역사의 결과인데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령 하나님 이 역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망을 이기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품성을 당신의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의를 주는 거예요. 그 품성과 의를 통해서 우리가 품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품성으로 형성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망 390쪽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의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의 중개의 지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직접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한 그분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쉽답니다. 그분의 영, 그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영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자양분이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설교가 듣고 그런 걸 열심히 들어도 그거 가지고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직접 그분의 영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390.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허락과 경고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어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은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이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나누어 받아야 됩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숙제물로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도성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면 십계명도 준수할 수가 없어요. 품성도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주부들은 하루에 그 음식을 준비할 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참 흥이 나고 어렵지 않은데 가족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음식 만드는 것도 고통의 순잔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뭐가 쌓입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몸도 망가지겠죠. 그러나 진짜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힘들어도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이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좀 나도 달라고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만 받으면은 만사가 다 해결돼요. 모든 것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율법도 그게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준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도 자원해서 봉사하게 되고 모든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 따로 있고 하나님 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여러분, 가족이 살아있는 자체가 가족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나눠받는 겁니다. 내가 청소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는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밭에 일해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나눠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따로 있고 내 일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찹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한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고 또 예수님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의와 품성이 내 생활 속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품성을 아무리 형성하려고 해도 형성이 안 돼요. 형성될 것 같으면 뭐로 예수님이 둘째 죽음을 죽으십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사시고서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거저줬더니 나와 같이 죽고 나와 같이 살아난다, 부활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의 거룩한 의와 품성을 나누어 받을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평생 못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분의 거룩한 의와 품성, 그 사랑을 꼭 나눠받는 기쁜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 390쪽에 보면 기도와 허락,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부탁한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내가 부탁하고 내가 주장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내 아들과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사는 것이라? 아들이 사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그렇게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부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탕자 비유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뭘 형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형성과 의를 나누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그 희생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거 믿음의 원칙이고 이것을 소화시킬 때 이것이 원칙이 되고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상, 품성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개발시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길.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